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찬양대가 드린 찬양이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고 기도할 때 영락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찬양이에요.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파송으로 선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제가 계속 누리고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은퇴 목사라고 가지고 벌써 은퇴했냐고 나이가 네, 은퇴는 아니고요. 조기 사임을 하고 다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평안한 교회를 내려놓고 선교에 다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맨으로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고 또 우리 장석교회 출신으로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난 많은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떠올리고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는 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면 뭘 나누고 싶기보다는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는 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지죠. 반대로 내 주변에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내 삶은 외로워지고 그리고 피폐하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기억 속에서 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주관적이에요. 수시로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좀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요. 내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떠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어떻게 기억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내 인생의 영육간의 삶이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기억하실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에 내 이름을 새기고 계실 만한 사람,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걸 깨닫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목이 마르고 아주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 가운데 그에게 생각난 게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은 다윗이 어려서부터 들에 나가 양을 치고 돌아올 때 그 시원한 물을 마셨던 그 물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속으로 신음하듯 고백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러고 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충성스러운 3명의 장수가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다윗에게 그 물을 어렵게 길어다가 바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 땅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자신들이 떠온 이 물을 왕이 시원하게 마시고 좋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던 이 3명의 장수들이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그동안 물을 갖다 주었나? 아니면 물에 뭐가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나?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그 물을 쏟아버리는 걸 보면서 이 물이 어떤 물인데 저렇게 쏟아버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소중한 물, 3명의 장수들이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어렵게 구해온 물, 그 생명과 같은 물, 그렇게 자기가 마시고 싶어 했던 그 맑은 시원한 물을 떠왔는데 그걸 마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 부어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귀한 물이었으면 부하들을 격려하고 고맙다고 하면서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까운 물을 왜 땅에 쏟아붓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장수들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올 때 그들의 몸은 온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치열하게 싸우고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용맹스러운 군사라 할지라도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들어가 왔다면 온몸이 상할 리가 없죠. 옷도 찢기고 손과 발에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땅바닥에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땅에 부어진 물은 이미 쓸모없는 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조금만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죠. 더구나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가서 왕을 위하여 물을 길어온 그 물을 한순간에 땅에 붓는 걸 보면서 장수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고 허탈했을까? 자기들이 떠온 물을 왕이 마시고 싶다고 해서 떠왔으면 그걸 마시면서 수고했다, 아니면 불내면 너희들의 수고로 나는 이미 마신 것과 같다, 그러니 수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면 좀 낫겠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안 마시려면 수고했다, 너희는 얼마나 목이 마르겠느냐, 너희가 마셔라, 그러면서 그 물을 새 장수에게 주었다면 그 장수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왕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왕은 역시 다르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충성을 다짐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가장 나이가 어린 병사, 아니면 부상당한 병사를 찾아서 그들에게 한 모금씩이라도 마시면서 새 용사들이 떠온 물이다라고 하면 그 물을 마시던 군인들, 병사들로 하여금 얼마나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의 인기가 치솟았을까요? 역시 우리 왕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충성을 다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물을 그렇게 안 하고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왜 물을 허비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물을 마시시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수들만 헛된 일에 생명을 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다윗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비난을 할 걸 감수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다윗이 이 물을 받아 들었을 때 그 물은 단순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물을 떠온 장수들의 피였어요. 온몸의 상처와 땀으로 얼룩진 장수들의 손에서 물을 받아 드는 순간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장수들의 피였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물은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 아니라 저 장수들의 피다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생명과 같은 피. 그러니 다윗은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였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것뿐만 아니고 그 피에 담겨있는 의미를 다윗은 알았어요. 율법에 의하면 사람은 피를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피는 오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에만 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장수들이 흘린 피라고 본다면 그건 자신도 마실 수 없고 장수들도 마실 수 없고 어느 병사도 마실 수 없어요. 왜? 피이기 때문에.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다른 깊은 은혜를 그 순간 또 깨닫게 하세요. 그것은 그 물은 장수들의 피로 깨닫게 한 것만 아니고 그 물 속에, 그 속에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순간 또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장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을 주셔서 나를 위해 이 물을 떠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증거라고 그는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물을 받아들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물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사랑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피를 부어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리심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시 그 사랑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평신도 때부터 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하며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얻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내가 몰랐다면 앞으로도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겠지만 이 사랑을 안 이상은 나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다. 그래 하나님께 헌신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어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부음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그 증표라고 그걸 깨달으면서 그 사랑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부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심장에 새기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부어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 다윗의 마음을 심장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부어드림을 통해서 그 다윗의 마음을 장수들에게 부어주시고 다윗의 마음을 병사들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사들과 장수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마음에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부으세요. 블레셋의 강력한 군대 앞에 전의를 상실하고 있던 군인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부어주세요.
어떤 용기와 믿음을 주셨느냐? 장수들과 군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막강하다는 그 블레셋 세 사람의 군 병사 그 장수가 가서 이 물을 길어올 정도였다면 우리가 보기보다는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면 이길 수 있겠다는 확신, 믿음을 주세요. 결국 다윗과 함께 올라가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피가 같은 물을 제단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다윗을 위하여 행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의 심장에 새기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후손들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한 왕도 있고 그렇지 못한 왕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록하셨냐면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장에 다윗의 이름을 새기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나라가 위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느냐?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을 위하여 후손을 지키시고 그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이 제대로 새겨지고 기억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고 풍성한 은혜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싶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걸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장에 새기시고 기억하십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겪으며 어두운 긴 터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육간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심장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가운데 새기시느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하나님의 가슴에 안기고 새겨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심장에 새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아는 사람들도 다윗과 같이 그 인생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누리고 살게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하게 역사하신다. 그럼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 온 천지를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얼마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실까? 내가 얼만큼 시간을 드리고 내가 얼만큼 헌신을 하며 하나님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만족해 하고 기뻐하실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 없어도 아무 상관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없으셔도 하나님 대신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부어주신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으셨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건 물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어드린 건 피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그걸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 그걸 얼마인지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 보고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이하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려 죽었고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앞으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너는 나를 위해서 앞으로 무엇을 해주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에게 물으신 건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물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의 심장에 새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부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랑을 찾습니다. 그 마음을 찾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찾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목마른 건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마르신 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말라 하시는 건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하루 생활비 2렙돈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걸 크게 보셨어요. 왜? 그 물질을 보신 것이 아니고 그 과부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이름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심장에 새기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만 아니고 내 후손의 삶을 활짝 열어주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랍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싶으셔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시 부어드려 하나님의 심장에 기억되는, 새겨지는 사람 될 수 있느냐?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영이 내 삶을 주도하는, 다시 말하면 내 영이 내 혼과 내 육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 그래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혼은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합니다. 육신은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그 물을 쏟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장수들을 의식했을 거예요. 장수들의 어떤 반란을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리 그 물이 피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아무리 그 물은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깨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그 물을 절대로 하나님께 부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혼이 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혹시 육의 지배를 받았다면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아무 생각 없이 떠왔을 때 그 물을 막 벌컥벌컥 들어 마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 물이 피요 그 물이 너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표시라고 말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 부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이 영을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적 앞에서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영으로 깨어 있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끼며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리의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래 하나님의 심장에 기록된 기억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으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요.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요.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내가 영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삶 속에서 깨닫는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 교회 66년 동안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우리끼리 누리고 살아왔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부신 은혜라고 깨닫고 이걸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도 그 증인 중에 한 사람. 92년도에 하나님을 우리 장석교회가 파송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로 갔어요. 그리고 16년 동안 우리 장석교회에 부으신 사랑과 은혜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붙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과 은혜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 부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우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석교회가 내 모교회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왜? 좋은 교회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때를 따라 돕는 역사를 이루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리는, 부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교회. 우리 장석교회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걸 기억하시고 대를 이어가며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